무슨 주일인지 아시는 분이 있습니까? 교회력으로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우리 역촌 가족들이 다 아시리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일부 예배 드리고 우리 선임 목사님이 당신의 기억으로는 역촌에 와서 맥주 감사절 예배를 드린 기억이 없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오늘이 맥주 감사 주일인 줄 아시는 줄 알고 거기에다가 말씀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본래 이 맥주절이라고 하는 것은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지키는 감사 주일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연세 드신 분들은 아마 보릿고개를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보릿고개 시절에는 맥주 감사절 예배가 그야말로 눈물로 얼룩진 감사의 예배였습니다. 왜?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오로지 보리추수만을 기다렸거든요. 보리추수가 끝나면 이제는 굶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이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드려진 그런 예배였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보릿고개 사라진 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춘궁기 무슨 뜻인지 젊은 세대들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 할아버지가 손자를 무릎에다 앉혀놓고 6.25 피난에서부터 보릿고개며 춘궁기 시절을 얘기했더니만 그래서 먹을 것이 없어서 나무 뿌리를 캐고 나무 껍질을 벗겨 먹었노라고 했더니만 어린 손자가 그랬다면서요. 그럼 라면 끓여 먹으면 되잖아. 먹을 것이 없으면 라면 끓여 먹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은 보릿고개며 춘궁기라고 하는 춘자조차 알지 못합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굶다가 먹는 것이 복입니까? 아니면 굶지 않고 먹는 것이 복입니까? 어느 쪽이 더 큰 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어느 가정에서 한 가족이 모처럼 모여서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정말 한 가족이 모여서 식사 한 끼 제대로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모처럼 모인 거예요. 그래 정말 대화를 나누면서 맛있게 식사를 하는데 아들이 그날에 대한 짤막한 간증을 합니다. 오늘 사실은 사고가 났었는데 보시다시피 한 군데도 다친 곳이 없다고, 저는 오늘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고. 그랬더니만 아버지도 한 말씀 하십니다. 듣고 보니 내가 더 감사한 것 같다. 나도 오늘 하루 종일 운전대를 잡고 운전을 했지만은 차가 곤두박질 치지도 않고 사고도 나지 않았으니 내가 더 감사한 게 아니냐. 사실 말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고가 나서 다치지 않은 것도 물론 감사하죠. 그런데 아예 사고가 나지 않은 것이 사실은 더 감사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목회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성도들이 대체적으로 언제 감사하는가 하면은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하면서 10중 8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병원에 입원하지 않은 분들이 사실은 더 감사해야 되는 거라고요. 근데 평상시에는 좀처럼 깨닫기가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는 지금 엄청나게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큰 감사의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큰 사건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일상적인 평범한 삶 속에 진정한 감사가 있다고요. 이 한 가지 단순한 진리를 깨우치는 데 필요한 시간이 지난 코로나19 2년 반 아니면 3년 가까운 시간 우리가 비싼 수업료를 지불하면서 깨달은 것이 바로 소확행이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정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일상적인 삶 속에 있다. 그동안 너무나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 당연한 것은 단 하나도 없음을 코로나19를 통해 가지고 뼈저리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상적인 삶 속에 진정한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그래서 원망 어린 마음으로 살고 막 부글부글 끓는 그런 마음으로 세상을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 생각이 모자라서 그래요. 깊이 생각해 보게 되면 감사할 조건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뭐라고 도전하는지 우리 한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암송하시는 분들이 있죠.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에 대한 답이 오늘 여기 짤막한 본문 말씀 속에 들어 있습니다. 자, 우리 사회하시는 목사님이 읽어드린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의 3대 절기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지요.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이건 절대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지켜야 이스라엘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니까. 1년 3차 세 절기만큼은 반드시 지켜야만 되는 거예요. 사실 여기에 절대 감사의 이유가 있고 조건이 들어있어요. 자, 그 첫째가 뭔가 하면 무교절로 인한 감사입니다. 자, 많은 성도들이 헷갈리는 것이 뭔가 하면은 유월절과 무교절을 혼동하더라고요. 엄격한 의미에서 유월절과 무교절은 다릅니다만은 일반적인 의미로 접근을 하게 되면 같은 절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아비벌 14일 저녁 의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태생의 죽음을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이라고 한다면은 이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가운데 자유함을 얻은 날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그러니까 아비벌 14일 저녁을 포함해 가지고 일주일 동안 무교병 축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도 무교절도 일주일 안에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라고 하는 기자는 우리가 헷갈릴까 봐 뭐라고 정리를 해주고 있는가 하면은 한번 누가복음 22장 1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그러니까 유월절과 무교절을 달리 생각했어요? 같이 생각했어요? 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 무교절이라 하는 유월절. 그래서 일주일 동안 무교절을 지키는데 특별히 무교병을 먹으면서 무교절을 지켜요. 무교병이 뭐지요? 오병이어 하게 되면 오병, 보리떡 5개 아니면 빵 5개, 물고기 2마리잖아요. 자, 무교병 하게 되면 뭐예요?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이에요. 일명 고난의 떡이라고 얘기해요. 옛날 어르신들은 아마 보리 개떡 정도로 효소가 들어가지 않는 밀가루 반죽해서 그대로 쪄내거나 굽는 떡. 자, 왜 일주일 동안 무교절을 지키면서 무교병을 먹어야만 했을까요? 자, 그 이유가 한번 3절로 올라가 보시면 우리 한번 볼까요? 시작.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어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내 평생에 항상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이게 무교절의 의미예요. 지난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고생했던 그 날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위함이 바로 무교절 의미 속에 담겨져 있는 축제요 의식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사탄의 속박 가운데 있었잖아요. 마귀의 노예가 되어서 끌려다니는 인생 아니었습니까? 에베소서 2장에 보면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이었다고요. 마귀의 아니면 지옥의 자식들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 죽음 가운데서, 그 저주 가운데서 자유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감사의 절대 조건 가운데 무교절을 빼놓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생명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어요? 목숨보다 더 귀한 게 있어요? 예수님 뭐라고 도전하시던가요? 만일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야. 비록 온 천하를 내 손에 걸머 쥐었다 할지라도 내 목숨, 내 생명 잃어버리면 그 온 천하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 구원으로 인한 감사예요. 아주 본질적인 감사라고 할 수가 있지요. 혹시 여러분들은 79억 가운데서 나 한 사람 선택되었음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얼마나 가지고 계십니까? 인생 로또 맞은 기분이 어떠하세요? 로또 맞을 확률이 몇 대 몇이나 되는 줄 아십니까? 자, 그런데 이건 로또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세계 79억 가운데서 by name,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지명하시고 나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감사, 감격의 마음을 제가 묻고 있는 거예요. 이건 기적.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처럼 더 큰 기적이 세상에 존재할 수가 있을까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성도들은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 그 어느 것도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 있는 이 유월절을 빼앗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전설기라고 하는 분이 지난번에 간증을 하는 가운데 자신의 인생이 지금 이렇게 완전히 변화된 것이 꿈 때문임을 얘기해요. 꿈 하나로 인해서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이루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을 해요. 무슨 꿈이냐? 학생 시절에 꿈을 하나 꿨는데 천국 들어가는 꿈을 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쭉 줄을 서 있는데 베드로 사도가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이름을 부르게 되면 한 사람씩, 가족 단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씩 천국에 이름이 불려지는 대로 천국에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전광호 했더니만 자기 아버지가 예 하면서 천국에 들어가요. 아빠 나도 좀 데리고 들어가 줘요. 내 이름을 부를 때 너는 안 된다. 네 이름을 부를 때까지 기다려오라. 잠시 후에 성성화 하면서 이름이 불려지니까 엄마가 예 하면서 천국문에 들어갑니다. 엄마 나 좀 데리고 들어가 줘요. 미안하지만 내가 너를 데리고 갈 수가 없구나. 네 이름이 불려질 때까지 기다려오라. 그러고 나니까 너무 불안한 거야. 만약에 내 이름이 불려지지 않으면 나는 어찌 되나. 너무 불안하고 너무 초조한 거 있지요. 잠시 후에 전향기 하면서 자기 누나 이름이 불려지더라는 거예요. 더욱 불안해지는 거 있지요. 잠시 후에 드디어 전설기 하면서 이름이 불려지는데 그 순간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얼마나 큰 소리로 대답을 했던지 자기 목소리에 자기가 놀라가지고 잠에서 벌떡 깨어나고 말았다는 거예요. 전설기만 깨어난 것이 아니라 옆방에서 곤히 주무시고 있던 아빠, 엄마까지도 깜짝 놀라가지고 잠에서 깨어났다는 거예요. 그 순간 예수님이 자신의 구세주가 되어주심이 얼마나 감사한지, 자신이 천국문에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이 꿈 하나로 인해 가지고 생각이 달라지게 되고 삶의 자세가 달라지게 되었다는, 그때부터 천국에 대한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살게 되었노라고 하는 멋진 간증이에요. 꿈을 꾸려면 이런 꿈을 꿔야지 맨날 밤마다 멍멍이 꿈이나 꿔가지고 되겠습니까? 꿈 하나로 인생관이 달라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제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인하여 감사하십니까? 다시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세주 되심이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이 믿어지십니까? 오늘도 내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거예요. 정말 축하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유월절만 분명하기만 하면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문제는 유월절이 있느냐, 유월절을 기억하느냐가 있는 거예요. 유월절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월절을 잃어버린 신자들이, 그래서 구원의 감격, 감사가 사라진 지 이미 오래된 타성에 빠진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의 유월절은 언제입니까? 이번에 목장 모임, 셀 모임 아니면 구역 모임을 가지면서 나의 유월절을 이야기하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의 유월절을 목장 식구들에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무교절로 인한 감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초막절로 인한 감사입니다. 자, 이 초막절을 다른 말로 무슨 절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수장절 아니면 장막절이라고 해요. 초막절이나 장막절이나 같은 말의 다른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유월절은, 무교절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구원받은 날을 기념하는 절기라고 한다면은 초막절은 그 이후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광야에 나와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몇 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되지요? 40년이지요. 그 40년 동안 어떻게 살았어요? 텐트 치고 장막 치고 초막 치고 살았잖아요. 그래서 지난 광야 40년 동안 초막 치고 장막 치고 살았던 그때를 회상하면서 지키는 절기가 초막절이요, 수장절이요, 장막절이에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감사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을까요? 자,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자, 보십시오. 끝도 없는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이드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지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까지 무사히 꼴이 날 수 있었음을 기억하면서 지키는 절기가 이게 바로 초막절이요, 장막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7월 초막절기가 되잖아요. 7월 15일이 초막절이잖아요. 그러면 텐트를 가지고 광야로 나간다든지 아니면 광야까지 나가지 못하는 분들은 집 마당에다가 텐트를 치고 일주일 동안 생활한다는 거예요. 멀쩡한 제 집 나눠두고 광야로 나가고 아니면 마당에다 텐트를 치고 거기서 일주일 동안 생활하는 이유가 뭐예요? 지난 날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지난 날을 회고하면서 감사하기 위함이에요. 우리는 인생을 나그네 여행길로 본다면 우리에게도 안내자가 필요합니다. 자, 여행해 보신 분들은 공감하시겠습니다만은 좋은 가이드를 만난다라고 하는 것도 복이에요. 대체적으로 단체 여행을 떠나게 되면은 반드시 2명의 가이드가 따라붙게 되지요. 여행사 가이드가 따라가고 그 다음에 현지에 도착하게 되면 현지 가이드가 나와 있어요. 자, 여행사 가이드를 잘못 만났더니만 공항에서부터 꼬이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이야 수속 밟는데 거침없이 하이킹 할 수가 있지만 연세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 이게 쉽지가, 가이드가 도와줘야지. 종이나 삐끔 내가 기록해가지고 몇 시까지 어디 모이세요, 끝. 그리고 여행 스케줄에 따라서 추진력 있게 진행을 해줘야지. 맺고 끊는 게 분명해야 되고, 또 현재 가봤더니만 음식도 텅 입에 맞지도 않고 숙소에 갔더니만 잠자리가 이게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에요, 이게. 자, 현지 가이드를 또 잘못 만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여행의 목적 자체가 완전히 엉망이 되는 거예요. 관광지에 대한 안내보다도 어디로 데리고 다니는가 하면 쇼핑몰로 데려가지고 대부분의 시간들을 어디서 보내게 만드는가 하면 쇼핑하는데 시간을 보내게 만드는 거예요.
이 현지 가이드 잘못 만나게 되면 여행 목적 자체가 엉망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도저도 더 힘든 것이 뭔가 하면 그나마 가이드 없이 혼자 여행하는 거예요. 때로는 외롭기도 하고요.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다 챙겨야 되고 신경 쓸 일이 많다 보니까 몸이 피로해지는 거예요. 게다가 여행 일정 가운데 돌발 상황 하나 발생하기만 하면 나머지 여행을 완전히 망쳐지게 됨을 우리 스스로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이 가이드가 중요한 것이로구나. 자, 우리네 인생, 우리 여행이라고 볼 때에 우리가 나그네 길 가운데서 좋은 안내자, 좋은 가이드를 만난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 큰 복 아니겠습니까? 내가 외로울 때 나의 친구가 되어줄 수가 있고, 내가 두려울 때 나에게 용기를 심어줄 수도 있고, 내가 위기에 처했을 때는 그 위기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도록 나를 보호해줄 수도 있고, 특별히 갈 길 몰라 방황할 때 그 길을 열어줄 수 있는 든든한 안내자, 든든한 가이드, 아니면 든든한 보디가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지난 신년 1월 1일 첫 신년 주일을 지킨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전반기 마감하고 오늘 이제 후반기를 시작하는 첫 주일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네 인생, 우리 여정을 놓고 볼 때에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지만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무엇으로 인도하십니까?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지 않았습니까? 제가 확신하기는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인도하신 우리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에는 여호와 이레가 되어서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초막절로 인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분히 감사할 수가 있어요. 자, 끝으로 77절로 인한 감사입니다. 초신자에게 77절이 무엇이던가요? 물었더니만 77 맞은 절기? 아니에요. 77절은 77 맞은 절기가 아니고 77절은 다른 말로는 무슨 절이라고 얘기하죠? 맥주절. 77절을 맥주절이라고도 하고 77절을 오순절이라고도 얘기해요. 왜 77절을 맥주절이요 오순절이라고 하느냐 하면은 첫 수확한 보리 한 단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안식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 날부터 계산해서 7주간이 지난 그 다음 날 지키는 절기가 77절이에요. 자, 안식일날 첫 단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다음 날부터 시간 계산해서 7주가 지나면 77이 49, 그 다음 날이면 며칠이 되는 거예요? 50일째. 그래서 오순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77절을 50일째 오순절이라고도 얘기하고 77절을 일명 맥주절이라고 얘기해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 77절은 추수로 인한 감사요, 물질로 인한 감사예요. 하나님이 주셔서 감사하고 내가 얻어서 감사한 절기가 이게 77절이요 맥주절입니다. 자, 성경은 77절 맥주절을 어떻게 지키라고 했을까요? 자, 우리 한번 9절부터 11절 오늘 본문 말씀 앞으로 올라가 보게 되면 9절부터 11절 빨리 한번 쭉 한번 우리 합독하실까요? 시작.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자, 어떻게 77절, 어떻게 맥주절을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까? 온 가족은 물론이거니와 이웃과 함께. 그 이웃 속에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포함된 이웃과 함께 어디서? 하나님이 택하신 곳 성전에서 어떻게?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신 대로 즐거운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면서 즐거워하면서 기뻐하면서 77절을 지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으로 인해 감사하지만 앞으로 손으로 하는 보험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 가지고 드리는 감사가 이게 77절이요 맥주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에 대한 감사의 의미도 있지만은 이제 앞으로 걸어가게 될 6개월을 기대하면서 미지의 길이지만 6개월을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지키는 절기가 이게 현대판 맥주 감사절의 아주 중요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은 신학적인 감사라고 한다면은 초막절은 철학적인 깨달음 가운데서 드려지는 철학적인 감사고, 그 다음에 맥주절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인 감사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유월절은 나의 구원으로 인한 감사, 초막절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감사, 그럼 맥주절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다시 한번 우리 반복 10절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하늘 문을 여시고 부어주신 이 땅의 모든 복으로 인한 감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3대 절기를 보게 되면은 여기는 영적이고 정신적이고 물질적인 복이 다 포함돼요. 하늘에 신령한 복만 있는 것이 아니고 땅에 기름진 복까지 3대 절기 가운데 다 들어있는 거예요. 오늘 맥주감사절을 맞이하는 여러분들의 감회는 무엇입니까? 지나온 반년을 뒤돌아보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하십니까? 감사입니까? 원망입니까? 불평스럽습니까? 아니면 감격스럽습니까? 만약에 원망 불평스럽다면 무엇으로 인한 원망이요? 무엇으로 인한 불평입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를 마귀의 속박과 지배 가운데서 건져주셨음을 기억할 것입니다. 자, 위기의 연속과도 같은 인생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음을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도 오늘 당장 먹을 것이 있고 마실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고 누울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충분히 감사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인 거예요. 아무개와 비교하고 아니면 이웃과 비교하면서부터 오는 원망 아니겠습니까? 자, 이젠 우리가 아무개도 아니고 환경도 아니고 우리의 눈을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에게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기만 하면 범사에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얼마든지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파핀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누구든지 이 세 가지만 있으면 절대 불평할 자격이 없다고 그래요. 그 첫째가 일용할 양식이 있느냐? 둘째가 오늘 여기까지 나올 수 있는 건강이 있느냐? 사실 여러분,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여러분 발로 여기까지 나온다라고 하는 거, 이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 몇몇 분들이 소원이 뭔 줄 아세요? 시설에 있는 분들의 소원이에요. 목사님, 다른 거 원하지 않습니다. 내 발로 걸어서 예배당에 가서 한 번만 예배 드릴 수 있으면 더 원할 것이 없습니다. 소원이 너무 단순하잖아요. 이게 소원이에요.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그분들에게는 유일한 소망이야. 내 발로 걸어서 예배당에 나가서 예배 한 번 마음껏 좀 드려봤으면 더 이상 원할 게 없다라고 하느니 여기다 목숨을 걸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매주마다 마치 당연한 게 어디 있어. 건강, 여러분 죽을 때까지 건강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일용할 양식 얘기하고 여기까지 나올 수 있는 건강이 있다면, 그리고 세 번째가 뭔가 하면은 내일에 대한 소망만 있으면 절대 불평할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말을 해요. 생각해보면 모든 것이 다 감사가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감옥과 수도원의 차이가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다 고립된 생활을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감옥이나 수도원이나 똑같아요. 차이가 어디에 있어요? 다만 감사하며 사느냐 불평하며 사느냐의 차이점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비록 수감된 죄수로 할지라도 감사의 마음을 가지면 그 순간 그 자리는 수도원으로 바뀔 것이고, 비록 자기 발로 스스로 기어 들어간 수도원이라 할지라도
원망 어린 마음을 가지면 그 순간부터 그 수도원은 창살 없는 감옥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감사의 마음을 가지면 그곳은 거룩한 수도원이 될 수가 있고 행복, 지상 낙원을 이루는 행복동산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의 주석학자 바클레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잖아요. 감사란 더하기와 같아서 모든 일에 감사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더해지지만 반대로 원망 불평은 빼기와 같아서 있는 것까지도 다 빼앗기게 된다. 그래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왔다가 불평의 문으로 빠져나간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쪽에서 계십니까? 제 경험으로 보아 저녁에 눈을 감으면서 감사하면 잠자리가 평안해지더라고요. 아침에 눈을 뜨면서 감사하면 그날 하루가 행복해요. 일하면서 감사하면 그 일 속에 보람이 있고 기쁨이 있어요. 작은 감사는 큰 감사를 낳고 감사가 더해지면서 그에 비례해서 행복감도 아니면 축복도 더해지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전반기 우리 지난 6개월을 이제 마감하고 다시 후반기를 시작하는 첫 주일입니다. 우리의 삶이 마이너스 인생이 아니라 플러스 인생, 불행한 삶이 아니라 행복한 삶, 적자 인생 아닌 우리 흑자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